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기특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기특하겠죠. 이 부자 청년이.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조금만 잘 다듬으면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테스트합니다. 그래, 네가 영생에 대해서 묻느냐?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겠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네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그런 건 잘 못 지켰는데가 아니고 잘 지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놈 봐라. 이놈 참 될성 싶은 놈이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한 3주 전에 우리가 이제 잉태신자 초청을 작정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 준범이가 이렇게 작정서를 들고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써놨나 해서 봤더니 거기에 누가 써 있었는지 아세요? 자기 아빠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아빠 이름을 써놓고는 저한테 내고 가는 거예요. 얘가 설교 시간에 졸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참 우리 준범이도 될성 싶을 나무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참 우리 준범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앞으로 잘 되겠다 기대도 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죠. 부자 청년인데 행색을 보아하니 보통 부자도 아니고 엄청난 부자인데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는 질문이 성공이나 장래의 비전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질문이고, 그래서 테스트 삼아 율법은 잘 지키고 있냐 했더니 율법도 잘 지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니 이게 무슨 칭찬입니까? 칭찬이죠. 10개 중에 하나만 부족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90점 맞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칭찬이죠.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잘해라. 네가 9개는 다 잘하는데 이 한 가지만 잘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한 가지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은 10개 중에 9개를 다 잘했어요. 예수님께 무릎 꿇을 겸손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말씀에 충실한 청년이었습니다. 10개 중에 9개를 잘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재물을 팔아 나눠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죠? 대답들이 없으시네? 어려운 일이죠. 왜? 이 청년은 부자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도 돈이 나눠주는 게 힘들지만 부자는 더 힘들잖아요. 왜? 얼마나 땀 흘려서 그 돈을 벌었고 얼마나 그 돈을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고비를 못 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합니다. 10개 중에 9개를 잘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1개입니다. 1개. 2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1개입니다. 그 하나만 넘어가면 주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 인생은 산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99 더하기 1이 100이죠. 그죠? 99 더하기 1. 1은 99에 비하면 99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1이 100일 수도 있어요. 100이 1이기도 하지만 1이 100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 일찍 보내고
아들이나 딸을 혼자 키우신 분들. 얼마 전에 TV에 안소영이라는 영화배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미혼모로 아이를 낳고 미국 가서 8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우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 안소영이라는 영화배우는 그 아들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하나가 전부일 경우가 있어요. 아들 하나가. 또 자존심. 사실 자존심이 뭐라고? 전 자존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과도 잘하고,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여보 미안해. 미안해를 너무 많이 해서 탈이에요. 당신은 뭐가 미안한데?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저한테. 저는 자존심을 잘 내려놓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자기의 전부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자존심이 전부예요. 이제 어르신들이 뭐 시집을 갈 겁니까? 장가를 갈 겁니까? 사업을 할 겁니까? 성공을 할 겁니까? 남아있는 건 자존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 되신 분들 어르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도요. 저한테 큰 소리 칠 때가 있었어요. 야, 희재야, 일로 와봐라. 이게 먹고 이거 똑바로 안 하나? 맨날 저한테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70이 넘으니까 몇 해 못 가더라고요. 한 해, 두 해 지나니까요. 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잘하네. 내가 뭘 하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가슴이 무너지는 거 아세요? 차라리 일로 와봐라. 네 이따위로 할 기가 이게 낫죠.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뭘 안다고. 네가 다 잘하는데. 그런 말 들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버지는 말도 못합니다. 저도 못 알아봅니다. 요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눈만 꼼뻑꼼뻑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제 휴대폰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희 휴대폰 배경화면이 뭔지 아세요? 저희 집 애들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예요. 언제 모습인지 아세요? 2018년도에 아버지 저기 꽃놀이 데려갔었을 때.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로 와봐라. 이 똑바로 안 할게가. 이게 뭐고? 그러실 때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러질 못해요. 제가 그때가 우리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자녀 되신 분들 부모가 큰 소리 치고 좌지우지 하는 것 같죠? 오래 못 갑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좋은 거예요. 왜? 부모님들은요, 이제 뭐 부모님들이 돈을 쌓아놔봐야 뭐 할 거예요? 다 여러분들 물려주고 갈 건데, 부모님들이 건강해봐야, 잘생겨봐야, 이뻐봐야 뭐예요? 이제 더 이상 피어나는 꽃이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이 남은 건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절대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의 자존심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견이 전부죠. 그런 분들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 개가 뭐라고, 그 고양이가 뭐라고. 그거 다 우리 잘못인 거 아십니까? 사람이 왜 고양이한테, 개한테 그렇게 큰 애정과 관심, 그리고 없으면 안 된다고 자기 유산까지 물려주겠어요? 주변의 가족들이, 친지, 이웃들이 사랑을 안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고양이는, 우리 개는 주인이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고 절대 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주인이 아프면 끙끙대고 같이 아파해 주니까 강아지가, 개가 그 사람에게 전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산수가 아니에요. 99 더하기 1이 100이 아니라고요.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1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 부자 청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냥 1이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축복의 길에서 되돌아가 유턴해버리는 현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95% 이상 순종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굉장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람이 얼마나 올지, 이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개척하는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서 지금까지 8년을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위대한 일을 하셨죠. 개척교회가 이제는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유지가 우리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근데 요즘 같은 시절에 교회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헌금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또 교회 건축이 1년이면 끝날 게 지금 2년 가까이 지난데도 기다려 주시고, 아직 이 겨울날, 이 추운 날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이 추운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절 오늘 38,000명까지 간 이 시기에 이렇게 예배 나오러 용감하게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95%의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요. 또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는 5%에 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 앞에 5% 안에 드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다.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95%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95%까지 헌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저를 통하여 나머지 5%도 헌신하라고 설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부담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은 이미 개척도 했고 건축도 했고 이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는데 또 무슨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1월 달에는 영광과 사명에 대한 설교를 했죠. 1월 첫 주부터 이 교회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은 사명에 대해 설교했죠. 우리의 인생에 사명이 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주어질 삶,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런 설교를 1월 달 5주 동안 했어요. 2월 첫 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헌신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헌신, 이 코로나 시절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은 무언가를 남을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욜로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신자유주의 그 경제 시대 때는 서로가 나눠 먹고 공유하고 서로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함께 잘 사는 시대인데 이 코로나가 딱 닥치면서 보호무역으로 모두가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죠. 외국에 나간 공장도 미국으로 들어와. 우리나라 백성들 먹여 살려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자력갱생을 할 방법들을 찾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내 것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설교한다? 말씀을 듣는다? 넌센스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와야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살 길이 열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책망 들었습니다. 왜?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때 가인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지금의 이 불신자들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 불신자들이 가인의 후손이니까. 근데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후손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믿음의 자손들이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2번이나 주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 체면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내 체면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체면이 쓰고 왕생활을 잘했습니까? 주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100% 잘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극악한 범죄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주님께 나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도망을 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과 똑같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나무에 자살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 중에 수제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힘드니까 집에만 있고 돈이 부족하니까 아껴 쓰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겠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 길은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칭찬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한 것처럼 잘했다. 너 정말 잘하는구나. 부자인데도 겸손하고 부자인데도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부자인데도 말씀을 잘 지키는구나.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칭찬하십니다. 주세임교회 성도들 참 잘한다. 너희들 겸손하구나. 이렇게 춥고 힘든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는구나. 너희들 참 대단하다. 말씀을 듣고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으니 너희들 참 대단하다. 너희들 매주일마다 그리고 평일날 주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 너희들 참 훌륭하구나. 이런 마음들이 주님께 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주마가편이라고 그랬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때리지 가만히 있는 말에 채찍을 때리면 뒷발질해서 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말, 달리지 않는 말은 채찍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달리는 말, 들성 쉽고 잘하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주세임교회 이 추운데 이 코로나 시절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참 특별해 보이시네요. 인사합시다. 시작. 참 특별해 보이시네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정말 우리 주세임교회 성도들은 일당백입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그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절도 이기고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자존심이 됐건 여러분들은 알겠죠? 내가 아직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근데 그것을 주님이 이 시간에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조금 이따 할게요.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들이 드시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진 채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를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백지장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평지에 마음껏 건물을 짓듯이 백지장과 같이 흰색으로 나를 만들고 평평한 평지와 같이 나를 만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걸작품을 그리고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허물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를 내려놓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이 코로나 시절 우리가 살 길은 세상 사람들 하듯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내 것을 그냥 유지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한 가지 5%를 내려놓아 주님이 온전히 쓰시고 온전히 축복하실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다 그랬죠? 너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 그랬죠. 그 얘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 얘기는 부자 청년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자존심이 됐건 시간이 됐건 물질이 됐건 그 한 가지를 주님께 드려라.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뭐 해라? 따르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자, 나눠주는 것에는 축복이 물론 있겠죠. 천국 가서. 하지만 나눠주는 것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다? 따르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만 주님이 온전한 축복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따르는 것의 장애물이 뭐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부천 해강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박전도사, 내가 하는 말이 안 좋게 들리나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전도사야, 나귀를 부릴 때는 말이야 여물통을 탈탈 털어야 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귀는 여물통에 있는 여물을 다 먹고 나도 그 여물통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대.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된다? 그 여물통을 들어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뒤를 탕탕탕탕 치잖아요. 그럼 그 멍청한 나귀도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여물통에 여물이 없구나. 그래서 주인이 짐 싣고 가자는 대로 힝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박전도사, 내가 지금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말을 뭐 서운하게 듣지 말고 일단 내 말대로 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천 해강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셋도 낳고 거기에서 세미나도 여러 군데 다니고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도 가고 유학도 가고 세상에 7년 동안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 부천 해강교회 부교육자들이 1년을 못 버텼어요. 왜? 목사님이 워낙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도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니까 1년을 못 버티고 다 가는데 저는 저희 집사람 때문에 코가 끼어가지고 집사람이 그 교회 출신이니까 여보 우리 오래만 하고 옮기자. 그러니까 여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7년을 거기 있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말씀 나귀를 부릴 때에는 여물통을 탈탈 털어 보여줘야만 나귀가 길을 떠난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도 안 까먹고 있어요. 왜? 사람에게는 미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련. 내가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한다. 이거 없으면 난 죽는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주님 앞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 너한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네 인생의 전부냐? 그거 믿고 살아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갖고 있는 거 그거 뒤집어 털어. 탈탈 털어. 그래야 네가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돈 없고 무섭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서 혼자만 숨어있고 네 돈 움켜싸고 있지. 네가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 그러면 너 죽는 거야. 네 여물통을 들어 탈탈 털어. 그리고 나를 따라야 네가 산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진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나누어 주라는 것에 마음이 딱 꽂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눠주지? 주님이 따르라는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3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부천 해강교회가 건물 지은 지가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년 넘었어요. 30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했어요. 얼마 들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3천만 원 들었습니다. 새 거가 6천만 원 들었대요. 6천만 원. 왜 그럴까요? 있는 엘리베이터를 철거하는 비용이 새 거를 설치하는 비용만큼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대단한 것 같죠?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가보세요.
군대 가가지고 내가 운동 좀 했다고, 내가 뭐 좀 했다고 고집 피우면요, 조교한테 맨날 맞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 보셨죠? 저는 수영을 아예 못하는 상태에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잘합니다. 자세도 좋습니다. 근데 바다 수영, 강 수영, 평소에 수영을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이 수영을 배우잖아요. 자세가 진짜 이상해요. 왜? 기존의 자세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에 아파트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거기는 골치 아픕니다. 왜? 그거 철거를 해야 다시 지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중국에 유령 도시가 많다 그러잖아요. 유령 도시가. 근데 몇십 층 되는 아파트를 한꺼번에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거를 볼 때 저 무슨 멍청한 짓이냐 싶은데 건설 회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옛날 형식으로 14년인가가 지났대요. 옛날 형식으로 지었고 그거를 다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 부시고 새로 지어야 돈이 더 덜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더 잘합니다. 이거는 제가 있어야 주님 앞에 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 버려야만 우리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색깔을요 자꾸 덧칠을 해보세요. 노란색이 보기 싫다고 거기다가 초록색을 칠하고 빨간색을 칠하고 남색을 칠하고 그럼 색깔이 점점 어떻게 되죠? 예, 꾸리꾸리 되죠. 우리 세안이 설교를 잘 듣고 있네요. 우리 예중이도 설교 잘 듣고 있네요.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우리 아이들이 잘할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에는요 옅은 색부터 짙은 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색깔을 자꾸 덧칠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검은색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한번 칠하고 저렇게 한번 칠하고 해보십시오.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검정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검정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지났습니다. 이참에 영으로 만들어버리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흰색으로 확 도배를 해버리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이 그려주시는 대로 가보세요. 그게 축복된 길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는 말이지 내 거 나눠줘라 버려라 이게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진짜로 행복하게 걸작품으로 만들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말씀 나눠주래, 포기하래, 돈을, 시간을, 자존심을 포기하래. 거기에 사로잡히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분명히 주님 앞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95%를 충성하는 분들이라면 잘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어서 거기다가 주님 덧칠하시죠. 거기다가 지으시죠. 거기다가 새롭게 하시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시커매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깔끔하게 지금 이 시간 내가 내려놓아야 될 그 5%를 내려놓읍시다. 나를 0으로 만듭시다. 백지로 만듭시다. 그러면 거기다가 주님은 걸작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건물에다가 새로 짓는 것보다 싹 다 부시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도 이거 부시고 새로 지은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데다 지으면요 보기도 이상하고 저게 교회인지 상가인지, 그리고 예배당 들어오면 천장이 낮고 이게 상가인지 교회인지, 길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도 교회라고 해놨는데 이게 새 들어있는 교회인지 전체가 진짜 자기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 건물을 교회로 아무리 바꿔봐야 세상 사람들 그걸 교회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다 부시고 교회처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는 교회 건물이거나 사실 우리 3층부터 5층까지는 빌라인데 말이죠.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있는 데다 지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해오셨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 내 계획, 내 자존심을 그대로 둔 채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앞에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려면 내 것을 내려놓고 따라야 진짜 제대로 따르게 된다. 나귀의 여물통을 털어야 나귀는 그때서 주님을 따르듯이 주인을 따르듯이 우리들도 주님 앞에 다 털어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할까?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지. 오늘 이 설교 들으면 그래, 결심하자. 이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백지로 아무것도 아닌 나로 만들어서 주님이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근데 마음으로는 동의가 돼도 행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어려운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지만 그게 정작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왜? 부자 청년은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뭘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에게 3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나눠주라. 두 번째는 따르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금은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3개를 다 들었거든요. 나눠주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을 다 들었거든요. 근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가 네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행동을 안 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5% 마지막 하나 그거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금은 보화를 온전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그래 내가 이제는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물질로 더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거다? 내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목사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동을 보면 압니다. 믿는 자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금을 주로 통용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수표라는 게 있어요. 수표. 근데 우리나라는 수표를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예. 자기압 수표라고 해요. 자기압 수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 무슨 이게 뭐 전자인가? 자기는 나예요, 나. 압은 뭐예요? 내 앞에. 그러니까 자기 앞 수표는 내 앞에 수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한자말이 아니에요. 앞이라는 거는 한자가 전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글이에요. 자기 앞 수표. 무슨 뜻이냐? 이 종이에 적혀 있는 금액은 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수표에는 금액이 다 써 있죠. 금액이 없는 수표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요. 수표에는 금액이 없는 거예요. 원래 수표를 만든 나라에서는 금액이 안 적혀 있습니다. 미국 가보면요. 체크북이라는 게 있어요. 체크북. 그러니까 은행에 가도 팔고요. 그 다음에 뭐 문구점 가도 팔아요. 내가 이제 도장 찍으면 그게 자기 효력이 있는 거예요. 체크북이 뭐냐면 거기에 금액을 쓰고 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크북의 금액만큼 내가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체크북에는 금액이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걸 누가 쓰겠나 싶죠. 미국에서는 현금보다 체크북을 더 많이 씁니다. 보증금 같은 거 말이죠. 고액의 금액. 그리고 차를 살 때
미국 가서 차 사면 현금으로 안 줘요. 뭐 온라인 송금 안 합니다. 체크북을 씁니다. 체크북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표, 뭐 가방이나 수첩에까지 넣고 다니거든요. 그거 딱 꺼내가지고 그 금액만큼 써서 줍니다. 그리고 월세도 체크북으로, 체크로 해서 내고요. 공과금, 뭐 수도세, 전기세 이것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왜 체크를 할까요? 그 종이 쪼가리 뭐 대충 사인하고 금액 적은 게 무슨 효력이 있다고? 그게요, 가장 정확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체크를 받았어요. 그럼 그걸 은행에 가져가죠. 은행에 입금을 합니다. 돈을 입금하듯이. 그러면요, 그 체크가 은행에 찍혀요. 사진으로. 딱 찍힙니다. 외국 살아보신 분들 압니다. 그래서 체크를 넣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전자로. 그걸 딱 밀어넣으면 그 사진이 딱 찍힌 게 나와요. 그 은행에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 하나가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편합니까? 뭐 100억, 1조 뭐 그렇게 입금을 안 해도 그 체크 하나만 집어넣으면 10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체크북을 많이 씁니다. 금액이 적혀 있지 않는 수표를 쓴다고요. 근데요, 저는 뭐 금액을 쓰고 주고 또 쓴 걸 받고 했지만 이 부자들은 금액을 쓰지 않는 체크를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연예인을 우리 소속사에 드린다든지 스포츠 스타를 우리가 영입을 할 때 이렇게 금액이 써 있지 않는 체크를 준대요. 당신이 쓰고 싶은 만큼 써라. 그리고 우리 회사로, 우리 팀으로 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수표 문화예요. 수표는 철저하게 리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표를 써주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내가 이 수표를 주면 그 수표만큼 이제 내가 준다는 걸 믿어주겠지. 또 수표를 받는 사람도 저 사람이 이 금액만큼 주겠지. 서로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특별히 백지 수표는 더하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백지 수표를 줘요. 그럼 받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내가 어떤 돈을 쓰더라도 줄 능력이 되나 믿고 받아야 되고, 또 그걸 받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쓸 때 어떻게 씁니까? 그 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엉뚱하게 너무 많은 금액을 쓰지는 않을 거야. 서로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유럽의 수표 문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지 수표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금액을 써놓고 하나님 저 100만 원치만 드릴게요. 하나님 저 1000만 원치만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백지 수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금액의 돈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돈만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압 수표 정도면 낫다 싶습니다. 기프트 카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프트 카드 말입니다. 기프트 카드 아시죠? 금액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정해져 있어. 내가 이 금액에 이 물건만 바꿀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기프트 카드죠. 혹시 주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저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500원짜리 풍선껌 사먹는 기프트 카드. 주님이 그거 받고 그래 고맙다. 나도 500원짜리 음료수 사 먹을 수 있는 기프트 카드 나한테 줄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전에 500원짜리 드렸었죠? 죄송합니다. 이번에 10,000원짜리 도서상품권 드릴게요. 주님 이거 귀한 데 쓰십시오. 주님도 아이고 그러냐 고맙다 야. 나도 너한테 10,000원짜리 주유상품권 줄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500원, 10,000원, 100,000원 이 정도밖에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백지 수표를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존심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려놓은 백지 수표를 드려서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해도
주님이 내 모든 것을 가져가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게요. 그럼 주님은 오냐?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뺏는 사람이 아니지. 네가 나한테 백지를 줬으니 나는 너한테 100억을 써주마. 그게 우리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께 받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기복적인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께 뭐 100억을 바치려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그 5%, 그거를 백지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백지로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믿음이 없으면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 그렇다라고 믿어지신다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시간, 물질, 자존심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이 그 백지수표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써서 나한테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다라고 이제 말씀이 돼 있어요. 이 말씀 세상 사람들 들으면은 충격받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충격받는 거 있죠.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깜짝 놀라. 할머니 도가니탕. 할머니를 잡아먹어? 외국 사람들 깜짝 놀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를 산제물로 드려? 이게 가능한 얘기야? 기독교는 이거 봐. 그 유대인들이 서로 막 이렇게 사랑하고 포옹하고 하니까 유대인들 동성애자라고 로마에서 막 그렇게 하고 그랬다잖아요. 나눠 먹고 이런다고. 그 세상 사람들이 딱 오해하기 좋은 게 이거죠.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게 교회란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아무도 없죠. 왜? 이 말의 뜻이 뭔지 아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범을 보인 분이 있으니까. 그죠? 누굽니까? 산제물로 바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산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되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동의는 되는데 행동은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면서도 마침 막상 내가 내 무언가 내가 정말 백과 같이 여기는 그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을 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도 우리한테 온전한 축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담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스텝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입니다. 왕도 어떤 왕입니까? 우리를 책임지는 왕입니다. 왕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왕을 믿지 못하고 도망을 치면 그 책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영이 돼야, 백지가 돼야 주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지. 그래,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자. 그것이 이 코로나 시절에 살 길이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지 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셔서 백지수표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그 백지수표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써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건강이, 내 물질이, 내 사업이 축복받는 은혜를 곧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